저는 선교사 홍창종입니다. 아멘.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네셀 선교방송에 나와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보혜사의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 팔라클레토스, 변호자, 중재자, 인도자, 교육자, 협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지킬 보자에 은혜해, 그 다음에 스승사 해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은혜로 지켜주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보혜사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보혜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대언자예요,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대언자 그 나나주에 보면은 꼭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의 뜻은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대언의 영이 있고 대언의 육이 있는 것인데, 대언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하늘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나왔다 내 말 들리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언자를 삼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대언자가 있는가 하면은 육의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르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대언자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대언자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다는 아버지로 보았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해서 시를 쓰셨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 예수님을 내 주라고 그랬어요. 왜 주라고 했냐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다윗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말씨름할 때 예수님께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남하다 하고 이제 그를 돌로 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다윗은 예수님도 성령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앉아 있으라.
그러면은 개체가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아멘. 뭐 아부도 그런 아부도 없겠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은 무형의 형체로 하나님과 영계 천국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의 보혜사. 초림은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지요. 의뢰로 보호하는 스승. 말씀을 대언하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죠. 재림 때는 진리의 성령.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니까 천의 철 가지고 오시는데 마치 예수님 형상으로 와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불기둥 같고. 그래서 이제 아들과 천사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 1장에서 잘 말해놨습니다. 천사는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형체로 하고 오지만은 예수님의 형체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이 있고 대언의 육이 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배하라.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대언하는 천사를 보냈고 천사는 또 이 땅의 육체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육체는 14만 4천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너와 나는 똑같은 레벨이 같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 너한테 대언하고 너도 나한테 받은 말을 네 종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전달 과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최종 종들에게 전달해 오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 14만 4천이죠. 종들에게 종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대언자죠. 성령, 진리 성령입니다. 요한은 종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이렇게 최종적으로 종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니까 천사는 진리 성령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이 10장에 편의 일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예수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이죠, 천사가.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새 요한이죠. 2000년 전에 요한은 성령으로 여기 영으로 말씀을 받아서 증거를 했고 오늘날에 그 증거를 하는 요한, 새 요한은 새 요한이죠. 옛날에 그
요한이 이게 계시를 증거만 기록만 했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요한은 새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아멘. 받은 육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전하냐면은 나라 백성 방언 임금에게 전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교회들이죠. 나라는 백성은 교인들이고요. 방언은 교단이죠. 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님들이 임금이에요. 교회 어른이잖아요. 그 임금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밝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면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육을 들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포에서 하면은 절대적으로 성령으로밖에 모르는데 진리의 성령 포에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도 오직 예수님에게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용과 싸워 이긴 자, 육체죠. 예수님의 피와 증거한 말로 싸워서 이긴 자가 있습니다. 이김으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구원도 있었다. 능력도 있었다. 권세도 있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마귀가 2000년 동안 주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분 밑으로서도 말은 바로 하라 했듯이 말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막 올라와도 참고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배도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이기는 자에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세 가지죠. 이기는 자에게 기록해 준다는 말씀이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은 초소죠.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 천국이 이기는 자에게 이미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그의 위에 기록해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놨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거기에 이미 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해놨어요. 내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한테 가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이나 오늘날 이기는 자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까지 기록해 준다. 이 새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그 알자가 없다 했으니까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 새 이름을. 그런데 이 새 이름을 알기 위해서 어디를 한번 가서 보냐면은 이사야 6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이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새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새 이름은 누구냐면은 책을 받아먹는 그 사람, 육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세 장에 거쳐서 보혜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 성령 보혜사죠. 그가 이긴 자와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분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 다음에 비유풀이죠. 밝히 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지만은 그는 와서 밝히 알려준다. 그래서 역사와 교훈, 예언까지도 다 알려주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밝히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집에까지 쫓아가서 이제 비유풀이를 들어봤지만은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밝히 일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한다. 이 진리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내주는 진리 성령이에요. 자, 보혜사가 와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래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믿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하면은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래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성령은 여기이기 때문에 육체를 들어서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육체가 증거하는 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 말씀 받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 하면서. 그러나 그를 받지 아니하면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 성령 보혜사가 와서 육을 들어서 증거를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그런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저 나라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 임금이 되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진리 성령 보혜사가 보내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맞다고 인정이 되면은 구원이로되 그 말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이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은 그 마지막 때에 오셔서 진리 성령 보혜사의 말을 대언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대언하는 그 사자는 육의 사자인데 아버지 거, 그 다음에 예수님 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네. 자, 결론으로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와서 보면은 그 후에 이제 어떠한 77절 49일 후에 50일 되는 날 그때 이제 성경에 임했는데 이 날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만민에게 부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성령을 진리 성령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만민에게 주는 보혜사입니다. 이제 성령입니다.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죠. 여러 사람한테 부어주는 것이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그 성령이 임한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너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방언이 쏟았는데 이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지요.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난 곳 곧 방언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에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외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소동이 난 것이죠.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이 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여러 나라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즉 말씀을 받으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한 사람에게 대언을 시켜서 대언자로 세웠고 여기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런 사명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은 대언하는 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은 복음 전파하는 일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마태 2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다 땅끝까지 전파해놓고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씨를 뿌릴 것이다 하고 600년 동안 전파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렸듯이 씨를 뿌려놓고 2000년 동안 씨 뿌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는 이 역할을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것은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이루겠다고 2000년 동안 다 땅끝까지 전파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루어 놓고 이 이루어진 것을 온 세계에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을 보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멘.